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를 놓아 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 그 후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유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권능으로 이렇게 한 것인 줄 너희가 생각하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하시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너희가 찬성하지 않았느냐. 그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너희가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한 마음으로 같이 받들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일의 증인이라. 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누구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서 그 생명의 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합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라는 말의 원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 생명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생명의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어둠의 반대가 빛이고 빛의 반대가 어둠인 것처럼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예수님 생명의 주를 뭐 하셨다? 살리셨다. 아멘. 자, 그럼 생명의 주가 어떤 일들을 하셨냐? 16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들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그 이름은 뭐예요? 생명의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 아멘. 생명의 시작점이 되시는 분. 아멘.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권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우리 한번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알아듣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내게 없거니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하라?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의 이 육체 안에, 그 다음에 그 영 안에, 마음과 감정과 의지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인 생명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7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여러분, 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발과 발목에 뭐가 일어나고 힘이 들어가고, 그죠? 뛰어서서 걸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응? 예수님의 이름에 이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에게 너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내 이름으로 뭐하라?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아멘. 믿어주면 아멘. 여러분, 자, 한번 그럼 봅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자,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6절, 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6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예, 같이 한 마음으로 얻도록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자, 어디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 인류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앉아 있다. 그에게 뭐가? 빛이. 자, 다시 한번 맞도록 있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러분, 자 보세요. 첫 번째 어디에 앉은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거기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말이 뭐예요? 앉아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망의 땅과 흑암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어둠에 있다, 흑암에 있다, 사망의 땅에 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땅과, 여러분, 이 사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때요? 내가 싫지요. 사람들이 싫지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집에서 안 나옵니다. 두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중학생 아이가 엄마가 이제 딸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엄마가 음주운전한 게 아니에요.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서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은 살아났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엄마가 교통사고가 나는 동시에 그 딸을 안았어. 확 껴안았어요. 그리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시고. 근데 그 중학교 이 아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해요. 이제 여러분 저 알죠? 오은영 씨, 그죠? 근데 그 하나의 그 코너에서 내가 한번 좀 봐서 보니까 두 코너를 두 번을 하더라고요. 그 자신을 뭐냐면 고립시켜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아빠한테 이제 그 학교를 안 나간 지가 9개월이 됐어. 9개월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와도 안 되고 학교를 못 나가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처박혀서 아이가 굉장히 영재 고등학교를 꿈꿀 수 있을 정도의 그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든 게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데도 안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아이가 자기 자신을 이제 직면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랑 얘기하면서 또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가 왜 밖에 못 나가느냐? 밖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갔잖아. 근데 밖에 나가서 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술 먹은 그 사람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 엄마가. 그러니까 그 뒤로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9개월 동안.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서서히 회복이 되면서 아버지 이제 직장 출근하니까 아빠 나 학교 갔다 올게요 하면서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그거 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방에서 나오더라고. 여러분 밖에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는 밖이 두렵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밖이 안전하지 않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그 안을 확 사로잡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인 건데 오은영 박사님은 뭐 영적인 것들은 이제 다루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보면서 참 내 마음이 좋더라고. 여러분 어둠의 땅, 흑암의 땅, 흑암의 땅은요 사람을 주저앉혀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런 모습이야. 뭐 네가 뭐 할 수 있다고?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밖에 나가면 안전하지 않아. 너희 엄마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너희 일어날 거야. 니까지 그게 뭐 한다고? 야, 너는 여기 앉아 있는 게 있어야 돼 하는 이 생각으로 그 삶이 확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흑암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3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절 3절부터 4절까지, 자 5절까지 사도행전 3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번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자, 나면서부터 뭐예요? 못 걷게 이를. 된 사람을 또 제 옛날 성경은 앉은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저 사람이 걷지 못한, 이제 이 사도행전의 얘기가 아니죠. 저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나면서 앉은뱅이 된 저 사람은요 누구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자신의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사람은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려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앉은뱅이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면 들어가 저주 나가도 저주, 질병이 쏟아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이 부모가 조상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지 않으면 그 후손이 저주, 그 부모의 저주가 후손의 저주까지 흘러가는.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3대까지. 그죠?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1000대까지. 조상의 죄가 이 후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그 DNA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성경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이요, 부모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은요 뭔가 몰라요. 본인의 죄인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안전매가 됐으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했다라고 또 그런 말씀도 없으니까. 그러나 그 이유를 떠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3절 같이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자, 마태복음 4장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다음에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여러분 지금 자들에게 흑암의 땅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백성, 여러분 이 앉은 뱅이의 영적 상태, 이 사람의 영적 상태는 나면서부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사람들이 매다가, 그렇죠, 업어다가 아니면 매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요. 그 자리에 앉아서 꼼짝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 생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 옆에 옛날 같으면 우리 오강이라고 있잖아요. 오강.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르지만 그 방 안에 한겨울에 못 나가니까 이제 오강을 이렇게 놓고 거기다 이제 그 대수변을 이렇게 처리하고 새벽에 아침에 이걸 치유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그렇죠? 지체불구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성인이 됐겠죠? 남들은 다 학교도 가고 그러는데 못 가니까 이 사람은 부모들도, 그래서 이제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는 여기서 성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는 평생 여기서 빌어먹고 살아라, 동냥하면서 살아라, 남들이 도와주는 거 먹고 살아라,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자리 거기 어디예요? 성전 미문. 성전의 미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자로 아름다움을 믿자 문문자, 그죠? 아름다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역사야. 27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죄 없는 자가 없사오니 제사장들이 죄를 짓고 아니면은 또 장로들이 죄를 짓고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거나 그랬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막히고 저주가 임하고 질병이 임하고 어려움들이 임했을 때 그들이 포로가 끌려가서 그 포로된 곳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든지 아니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며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늘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역대하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역대하 7장 12절부터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예비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3절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자, 스스로 기도하여 겸비하여 기도하여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데려다 놔요. 자, 그러면서 더 읽고 말씀드립니다. 15절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여러분 이곳은 어느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으로 얘기하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이 앉아있는 그 앞에 보이는 그 성전, 그죠? 거기가 헤롯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 성전에, 자 다시 한번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유리니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자, 여러분 안진뱅이의 그 사도행전 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 지금 이 안진뱅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그 앞에 앉아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레미야 3장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에 가서 회개하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몸을 치유하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 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미문이라, 아름다운 문이라, 귀한 문이라, 소중한 문이라,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거기 앉아 있어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하나님 만나러 왔다 갔다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요? 후자예요. 구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아마 그 사람이 거기서 구걸하다가 생명이 끝나든지, 아니면 구걸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한 달 정도 집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든지 간에 그런 의미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그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거기서 앉아서 죽는 인생. 그걸 뭐라고 그래? 마태복음 4장은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이다. 이게 인류의 모든 사람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그죠?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여러분 저기에 있어요. 근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묶여 있어요. 꽉 묶여 있어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묶여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영이, 이 사람의 마음과 그 혼, 마음과 혼의 영역은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이 사람의 생각도요 묶여 있어요. 그죠?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몇 년 된 그 환자죠? 38년 된 환자는요, 병자는요 어때요? 천사들이 와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확 뒤집어놔요. 천사다, 물이 뒤집어진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뛰어가는데, 이 사람은요 뛰어가고 싶고 치료받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치유받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안진뱅이는요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 전의 사건입니까?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사건입니까? 승천하신 후의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한센명을 치료하고, 여러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 치료하는 게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년, 30년, 50년 뒤의 일이 아니에요. 불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10일 동안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그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들어온 게 지금 이게 며칠 안 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치료하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이 묶여 있어요, 풀려 있어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낫게 하셨다. 죽은 나사로, 썩어 냄새난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죠? 이 무리를 걸어 수없이 많은 그런 사건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묶여가지고, 생각이 묶여가지고, 감정과 의지가 묶여서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길가를 지나가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죠? 너무 막 평소에 없던, 그 사람도 거지야, 이 사람도 이 거지고, 이 사람도 사람 많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아마 시장통에 있었던지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막 소란스럽고 수시 막 몇만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야,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근데 그 소식은 들었어. 근데 눈이 막혀서 안 보여. 그래도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간다는 그 소식에,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고,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고 믿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소망 없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야, 이 병신아 조용히 해, 시끄러워 막. 그래도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뭐예요? 다
찾아왔어요. 그를 데려오라. 그 창조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느 누구도 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니까짓 게, 너는 이 거지 주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의 모든 입이 닫혀지고 그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가잖아요. 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때가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가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로마는 이제 그 법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나 거지를 못 하고요. 관청에 가면 너는 소경이고 그러니까 너는 거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거지 옷을 준대. 거지 옷을 준대요. 그리고 그걸 입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관청 정부에서 로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옷이 거지 옷이랍니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나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그것을 벗어 던지잖아요. 예수님이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너에게 뭐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이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보라. 보라. 이야, 순간에 열려요. 그런 소식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거기에 수만 명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그 소식을 이 사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지요. 왜 안 들어요? 그때는 다 불치병 난치병이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마음에 들리기는 들렸는데 감동이 없고, 들리긴 들렸는데 나도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없어. 이게 뭐예요? 바로 흑암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회 가면 산다, 예수님 만나면 산다, 회개해야 산다, 성령 받아야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 생각이 안 미쳐. 행동이 안 나와. 이게 사망의 땅에 앉고 흑암의 땅 저주받은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요. 그죠?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제 아내랑 그때 결혼하고 서울역에 앉아있는 노숙자들, 사지 육신 멀쩡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사지 육신 멀쩡한데 왜 가서 노가다라도 하든지 뭐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여보, 저 사람들은 사지 육신 멀쩡해 보여도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야. 그 말 들으니까 할 말이 없더만. 그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준호나, 그 다음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힘이 없어. 주님을 바라볼 마음이 없어. 그 주님을 바라볼 마음조차 없어. 그냥 자신에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삶에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세요. 뭐 하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도다. 근데 그 생명의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먼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이 뭐냐를 알면 저 사람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이거 하나님의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겠죠. 그죠? 그게 인간의 생명의 모습이겠죠.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내가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성도들, 나의 소유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 내가 그들을 뭘 위하여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고 21세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 2024년도, 지금 2024년도 오늘을 살게 하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나의 사명, 여러분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사람들의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나는지 21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사야 43장 21절. 자, 찾으셨죠? 같이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이 함이니라. 백성은 나를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노라. 아멘.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더 크게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내가 살아도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들은 뭐야? 여러분, 자, 다시 한번 21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과 온 몸과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요. 사도행전 3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망의 땅 흑암과 그늘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안정명이 이 사람에게 뭐가 들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 4절부터 4절, 5절, 6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이 순간까지도 뭐 돈 얻고 싶어서,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런데 자,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네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죄물로는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네 흑암의 땅, 사망의 땅, 그죠? 그 그늘에서 네가 나올 수 없다.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네가 돈을 아마 벌었어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하루 일당 거기서 벌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문제 해결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보세요. 생명의 주가 되신,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그런 순간 그 흑암의 땅에 뭐가 들어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해요? 사망의 땅에 뭐가 비쳤고 흑암의 땅에 뭐가 비쳤고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흑암과 그늘에 뭐가? 빛이 있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그죠? 근데 그 안에 빛이 있었고 빛과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 생명이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이름이 아니라, 아멘. 흑암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어둠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일어나지 못하고 뭐예요? 돈. 야,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평생에 장사하면서 주일날도 장사하고 새벽에 아침 7,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에 가냐면 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아침에 7시, 주일날 7시 예배 있는 그런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가서 제가 서울에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전주에서도 그렇고 7시 예배 드리고 주일날 7시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산으로 등산을 가든지 골프를 치러 가든지 놀러 가고. 그 사람들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만 보여요. 돈만. 이 안진뱅이의 눈에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인생 해결됐어요? 이 안진뱅이가요, 몇 살인 줄 아세요? 어디로 보냐면 여러분 21절 사도행전 4장 21절 사도행전 4장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21절 한 마음으로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차별할지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자, 영광을 22절 돌리리라.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몇 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럼 몇 살부터? 그냥 청소년 때부터 했을 거야. 어렸을 때부터 했을 거예요. 그럼 한 30년 됐다고 해봅시다. 아니면 뭐 25년 됐다고 해봅시다. 25년 동안 돈 벌었어요. 매일매일 벌었어요. 뭐 떼돈은 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돈으로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중국에 보니까는 막 그렇게 하는 분들, 거지를 하는 분인데 그 사람들이 뭐 벤츠를 타고 막 그러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은 거 유튜브 보면 아 이게 진짜가 싶은데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중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통장에 은과 금을 쌓아놔도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 문제를 해결은 은과 금으로 안 된다. 그러나 네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망의 권세와 흑암의 저주받은 이 그늘에서 네가 살아나고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이 흘러가고 생명의 권능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저가 우리 한번 봅시다. 7절 8절 한번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뭐하고 힘을 얻고 1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고 성전으로 야 이런 보세요.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육체가 치유가 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어서서 걸으는데 육체만 치유가 돼요? 아니죠. 그 마음과 감정과 의지와 생각까지 완전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9명, 10명의 9명의 문둥병자입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그죠? 와서 야 너의 몸을 제사장에 모여라.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가다가 치유받으니까 제사장이 안 가고 예수님 앞에 와요. 한 사람만.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제사장한테 가고 성전에 가고 다음에 다 집으로 갔겠지. 집으로 다 가겠지. 다 치유받고. 여러분, 이 사람이요 아버지한테 갈 수 있고 어머니한테 갈 수 있고 형제들한테 갈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이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가니까 어디가 보여요? 성전이 보이는 거야. 나를 살리는 예수님이 있는 성전. 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전. 역대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마음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렇죠? 자기 일을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아멘. 내가 그 땅을 고치고 아멘. 내가 그 삶을 고치고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질병을 고치고 아멘. 그 엉켜있고 그다음에 그 실타래처럼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해결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 마음에 막 생수의 강물이 넘치고 그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몸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감정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의지가 생겨나고 뭐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뭐가 보여요? 그때서야 성전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만일 뭐 안진뱅이로 있다 할지라도 남에서도 안진뱅이로 있다 할지라도 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소경 바디메오가 나았다. 그게 머리 부산에서 있던 얘기가 서울 사는 사람이 부산에 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있던 일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맞잖아요. 그럼 만약 이 사람의 마음이 갈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를 메어주는 그 사람들한테 나 예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나도 예수 만나야 되겠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흑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있는 것은요 생각이야.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든 높아진 그 사상과 생각. 여러분, 이게 흑암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영적 전투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려 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그 말씀이 그것을 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야, 주님의 이름에 들어가니까요. 주체할 수 없는 막 뭐예요? 자기 몸이 주님의 이름의 명령에 그냥 그 몸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잡아 일으키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고 손과 발에 뭐가 생겨요? 힘을 얻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됐겠어?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뼈도 관절도 다 굳었을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면 관절도 굳고 뼈도 굳어 있고 그냥 겨우 뭐요. 그다음에 그 근육도 하나도 없고, 근육은 있어도 완전히 다 말라버리고. 야,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보니까 마른 뼈 일어나는 것처럼 관절이 펴지. 여러분 관절이 펴지기 시작하고, 아멘. 여러분 신경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아멘. 근육이 붙고, 아멘. 그 혈관이 열리고, 아멘.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이제 막 뛰고 서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 가정과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일어나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8절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지은 이 내 백성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하였다. 그들을 다 모으라. 그들이 나를 찬미하게, 찬양하게, 나의 이름을 높이게, 그 입술을 열어서 나를 인정하게, 내가 그 백성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니까 뭐가 일어나요? 입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야, 찬미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이런 역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는 소설 쓰는 거예요. 스토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40살인데 60에 죽었는지 80에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야, 우리 인생 생각하면 돼. 어려운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아마 또 이제 결혼도 했을지도 몰라. 그죠? 아니면 또 직업도 얻고 그러면서. 근데 배운 게 없으니까, 그죠? 배운 게 없으니까 막 구박도 받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이 사람 앞에 오는 좌절과 절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있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 안에 찬미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인생에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을까 못 무너뜨렸을까? 못 무너뜨리죠.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믿어지면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저는요, 제가 이렇게 아까 오면서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됐을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라는 저는 믿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야, 내 인생에 이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돈이 좀 없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하며 살았을까? 아니에요. 좀 안 된다고, 망했다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 10년 뒤에 주저앉아서 20년 뒤에 주저앉아서 또 그렇게 앉아있었을까? 아니에요. 그래. 돈으로 사는 거 아니지? 나도 돈으로 살아봤지? 내가 비록 동량을 하고 거지처럼 남들이 도와주는 그거 갖고 내가 살아봤지만 그거 아니지? 그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았지? 믿어지면 아멘. 그래, 이것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아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래, 주님께서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간관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생명으로, 아멘, 생명의 주로 말미암아 이건 해결될 문제야. 주여, 나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 나를 이적과 기적으로 살리신 주님, 내 인생의 문제도 이제는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와주셔서 나를 하나님이여 찬미하는 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역사하셔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간증하고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 불 끄세요.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삶에, 내 인생에, 특히 내 생각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라고, 이 안전뱅이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라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시라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라고. 주님이 나에게 주님 주시면 내가 행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9시 40분까지 일어납니다. 9시 30분까지 일어납니다. 나